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형제를 살리는 4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 4가지 설교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고 또 불신자를 살리는 귀하고 복된 생명사역을 감당하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나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불신자들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뭐야 하는가?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 22절에서 33절 10장의 말씀을 보면 첫째가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덕을 세우도록 노력하라.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그러면서 아무리 나에게 자유가 된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또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 형제의 유익을 생각함으로 나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이다. 왜냐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사회 공동체가 됐든 가정 공동체가 됐든 부부 생활이 됐든 나와 똑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감정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요. 같은 게 뭐냐? 믿음이 같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같고 소망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형제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속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노력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노력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교회에서 행동을 함부로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늘 의식하면서, 이걸 신전의식이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성격대로 살아가면 백전백패한다. 승리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지만 덕도 못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좀 피곤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피곤한 일이죠. 의식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세 번째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32절 말씀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왕이면은 세우는 자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밀어주는 자가 되고 끌어주는 자가 돼야지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친 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죄의 기회를 제공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난 사람은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린다든지 죄에 동참시키게 만든다든지 그 원인 제공을 만든다. 원인 제공을 만든 자도 불행하고 죄의 원인 제공에 동참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실족시키는 자도 불행하고 화가 있고 실족하는 자도 화가 있고 사람들이야 모르겠지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 계산하신 바가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 왜 살펴가야 하느냐? 내 말 한마디, 내 태도 하나, 행동 하나에 누군가는 넘어질 수 있다. 누군가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언행 심사를 가져가면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동 원리.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는 일을 피하라.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 자살한 게 낫다. 어느 정도면은 그것이 낫다고 할까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죄를 짓고 멸망의 길 걸어가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를 더해가고 믿음의 길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해결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 분열된 교회, 파당 많은 교회, 또 믿는 믿음은 열심히 있다고 하고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은 그렇게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넘어짐, 갈라짐, 무너짐,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만 갖고 안 된다. 기도하면서 각자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서 이 원리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는 그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그 많은 오해가 뭐냐? 인사오해예요. 인사오해. 분명히 바빠서 여러 사람들이 인사하고 있으니까 그 쓱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죠?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남들에게는 반갑게 인사해 주는데 나에게는 인사를 안 해준다.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는가 하면서 오해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만났다고. 나하고 얼마나 만났다고. 그러니까 막 나한테 와서 목사니까 목사님 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다음에는 오해할 만하죠. 어쩌다 한 번 나오고 어쩌다 그런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면서 들려오는 소식을 그렇게 들으면은 그냥 지나치는 마음이니까 뭐 그거야 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 회의 때도 늘 말합니다. 토요일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부부싸움을 했든지 아니면은 꾸중을 들었든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든지 토요일까지는 그런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성도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반드시 맞이하라. 이것도 사명이고 훈련이다. 세세하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지나간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지혜예요. 지혜.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도 누군가는 그런 아픔들 내지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들이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마음속에는 주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이게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건물 열심히 쓸고 닦고 물론 감사해요. 이것이 예배당이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행심사를 통해서 많은 구제로 많은 물질로 그들을 섬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언행심사를 통해서 덕을 끼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세워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사역이겠는가.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라. 성격이 있다 그런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 돼. 성경의 기준은 똑같아요. 똑같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형제 우애를 하고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그 가운데 사랑으로 더 띠를 메어라 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면서 나는 성격이 그러니까요. 나는 본래부터 그러니까요. 본래부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된 습관이 붙은 거지. 죄된 습관이 붙어가지고 죄의 모습과 모양이 나타난 것이지 어찌 그것이 성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건을 훈련하며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달라져.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씨가 달라진다만 달라져. 그렇게 딱딱했던 남편이 그리 달라져서 간증한 걸 들으셨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라.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일, 모든 사람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 있든 아니면 불신자들하고 만나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노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일할 때입니까?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가 아닙니까? 상관없이 그분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또 그들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감정의 어떤 느낌을 받아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삼지 말고 자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유익을 주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그냥 성령 충만하다 해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귀하죠. 귀해. 그 성경은 그것만 말 안 한다니까요.
시대를 따라서 성경이 환경을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면서 구원의 방법,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도 증거했지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그러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서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중직자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밖에 몰라.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욕심. 말을 해도 자기 말만 달란단 말이에요. 자기 말만. 자기 자랑만 하려고. 남의 말을 좀 들어주고 남의 말을 칭찬하고 공감해주고 좀 그런 대화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다 판단해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이런 사람 옆에는 다 사람을 판단한다니까.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지혜가 있어서 우리들이 이 네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바로 서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러면서도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결국 노력하는 이유가 뭔가? 왜 덕을 세워야 하는가? 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도 더 배려하면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신경 쓰며 걸어가야 되는가? 세 가지 때문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두 번째, 이것이 형제를 세우는 길이다. 세 번째, 불신자들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이 길이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씀하면 자기가 부인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일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도 돌릴 수 없고 오히려 욕을 끼치는 자가 되고, 형제를 세운 게 아니라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불신자를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뒤에서 예수 믿는데 자기도 예수 복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잘했어야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이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살리고 세우고 정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이 율법주의도 아니고 도덕주의가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의 사명이다. 사명. 이런 삶의 원리를 통해서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를 맺고, 이런 삶을 통해서 직장 생활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조심, 또 조심.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들 대해서는, 또 불신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조심.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나가심으로 믿음의 길 걸어감에 있어서, 신앙의 길 사명을 가지고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형제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몸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께 인정받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탈 많고 말 많고 문제 많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어떤 한 사람의 노력, 담임 목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온 구성원들이 거듭난 삶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분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주의 영광이 되도록,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선한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불신자를 전도하고 구원하는 영혼 사역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